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동행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창조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고 하면서 아담에게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곁에 동행할 수 있는, 함께 갈 수 있는 동반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도 복된 일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부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른바 취미가 같고 또 공동의 목적지를 가지고 달려가면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가 바로 내 동행자이고 동반자라고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누가와 동행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만세라는 새 쌍둥이를 둔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송일국 씨 이야기하죠. 근데 이 사람은 보면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대요. 그래서 세 번을 실패하고 네 번째 지금 수능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사극을 찍고 있었는데 그날 엄마와 함께 촬영장에 가게 됐습니다. 송일국 씨 키가 크잖아요. 180인가 된다는데 얼마나 잘생겼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유동근 씨라는 배우하고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유동근 씨의 그 고민을 하겠다. 우리 아들이 지금 이번에 네 번째 도전하는데 좀 상담을 해주라고. 유동근 씨가 딱 보자마자 송일국이 야 내가 너면 나는 무조건 배우 하겠다. 야 무슨 대학을 네 번씩이나 도전하자 그러면서 내가 네 인물이면 배우하고 난다. 배우하고도 남는다고 그렇게 그냥 탁 말을 던지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송일국 씨에게 팍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연기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쇄신이라는 영화에 드라마에 나오는데 최수종 씨가 주인공이에요. 내 드라마에서 최수종을 뛰어넘는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서 그야말로 대박이 나죠. 그러면서 주몽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그야말로 확고한 스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짧은 순간의 만남 그리고 하루의 동행이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뀌어 나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누구와 동행하는가를 대단히 중요하게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할까요? 첫째로 오늘 보면 13절로 15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 15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단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엠마오라는 지역은 온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따뜻한 물이 나오는 지역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엠마오 하면 바로 부활의 관광지가 되어 있어요.
부활의 기쁨을 누린 이들이 이른바 휴가를 떠나는 장소, 엠마오는 지금 그런 도시로 변해 있습니다만은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지고 엠마오로 가는데 왜 엠마오였을까? 많은 지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고향이 아마도 엠마오였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가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서로 둘이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지금 마음에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지금 가는 상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함께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묻고 답하고, 그러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동행이 시작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호박이 덩굴째 굴러온다라는 말이 있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만왕의 왕이시요 만복의 근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이보다 더 큰 복은 있을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밀어내고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부부를 통해서 또는 연인을 통해서 때로는 직장이나 환경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죠.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려고 찾아오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소중한 기회를 그냥 남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남편이 또는 믿지 않는 여인이 믿는 배우자를 만나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필요로 해서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님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 해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12명의 사도들 외에 예수님께는 많은 제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70명의 따로 세운 일꾼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지금 여기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아마도 70인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이제 낙심한 상태에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정말 지금 예수님의 임재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 이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힘들고 낙심하고 뭔가 지금 힘들어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람을 통해 찾아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일을 통해 찾아오시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찾아오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바로 그분과 동행해서 정말 주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를 고대하는 그런 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동행해 주시는 바로 예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바로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6절로 17절에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슬픈 인생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은 지금 이들의 상태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의 지금 표정에 슬픈 빛을 숨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두 사람 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거였거든요. 사실 이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열심히 쫓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험한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주신 거예요. 말씀으로는 내가 12군단 더 되는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할 수 없을 줄 알았냐? 그런 능력이 있었던 주님. 이 엠마오라는 두 제자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비오의 기적을 일으키고 또 보면 갈릴리에서 풍랑을 꾸짖고 잠잠하라고 명하셨을 때에 풍랑이 잠잠해졌던 그런 역사를 이들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일찍이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바로 그분이 오셨다라고 이들은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으로 이끌어냈던 거죠. 이들도 지금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자유하게 할 분으로 믿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와 소망이 지금 한꺼번에 어떻게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더군다나 12사도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아버렸던 이 소문은 다른 70명의 제자들에게도 얼마나 낙심할 만한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엠마오로 가면서 하나도 지금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를 따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목적이 무엇겠어요? 다 꿈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그 꿈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낙심하고 그리고 그 슬픈 빛을 감출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를 지금 소개하지 않으면서 성경을 풀어가지고 자신에 대한 메시아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보면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분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24장 3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동행하다 보니까 그 슬픔이 뭘로 바뀐 거예요? 이제 기쁨으로 바뀐 거예요. 야, 그분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구나. 그분이 지금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들은 이제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이 낙심하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시면서 함께 하시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주님은 초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점점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그런 고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텔레비전을 금요일 자리가 보니까 요즘 결혼 풍속도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대단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아주 굉장히 요즘 사람들이 영특하다, 계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는 혼자 벌어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집 하나 마련하기가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선택한 게 뭐냐면 결혼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때는 그냥 사랑하니까 좋으니까 그랬는데 요즘은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하고 힘을 합치면 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되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상대방에게 그런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 결혼을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결혼 비용도 좀 국가에서 대주면 좋겠다. 참 어려운 이야기도 어려운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예수님 말하잖아요. 너희가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어디로 갑니까? 세상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좀 더 나를 알아주고 좀 더 나를 사랑해줄 사람들을 자꾸 찾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다가가야죠. 그리고 세상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결코 줄 수 없다. 우리 깨우치고 예수님이 바로 지금 당신을 나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왜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거 다 내려놓고 좀 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도 슬픔이 기쁨이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하루하루 예수님과 동행하는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할까요? 본문 33절로 34절에 보면 사명이 회복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잠시 동행한 이들의 기간은 1박 2일이에요. 해질 무렵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떠나려고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 예수님과 함께 머물자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리고 음식을 잡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들은 지금 이제 1박을 한 거고 예수님은 1박을 안 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저녁 식사를 하고 예수님이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이 짧은 몇 시간 만에 동행의 결과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33절 이야기입니다. 또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동행한 결과
믿음과 그리고 뭐요? 자기 사명이 확실해졌어요. 다시 말하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실 보면 지금 예루살렘은 분위기가 어떤 곳입니까? 살벌한 상황. 왜냐? 12사도들도 지금 뿔뿔이 흩어졌고 나머지는 7명 정도가 있었는데 숨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거기 보면 문들이 닫혀져 있는 곳에 예수께서 들어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거든요. 왜냐?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슬픔의 눈빛이었지만 표정이 전부 다 슬퍼했어요. 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숨어있는 7명의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떨고 있습니다. 슬픈 게 아니었어요. 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자칫 잘못하면 전부 다 죽임을 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래서 베드로도 바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 예수님 뭡니까? 두려움을 몰아내는 게 뭐예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셨던 것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그곳에 가서 12사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길가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랬더니 시몬도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지금 얘기했다라고 성경에 지금 기록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창 유행했던 전도지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그 전도지를 못 만들었습니다만은 한때 그 전도지가 많이 유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 누군가 우리가 든든한 백이 있어가지고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이제 참으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부르시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또한 바로 주님 오시옵소서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시작은, 그것은 좋은 직장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배우자를 통해서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예수님과 하루하루를 동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신비한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아는 경험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을 부릅니다. 그때마다 이 사무엘은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엘리는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그리고 3번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3번째 또 사무엘이 옵니다.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엘리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또 그 음성이 들리거든. 너는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4번째 신미한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려요. 그때서야 사무엘은 종이 여기 있나이다 듣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사무엘은 이제 탁월한 선지 사사이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를 늘 소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것 같다가도 또 쉽게 넘어지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한 것이고, 또 함께 일하는 믿음의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지금 이제 예배당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 기도방 단톡방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번 소식을 안 올리는데 어제 보니까 올라왔어요. 예배당 건축을 시작했는데 생각해보나 많이 힘듭니다.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보니까 예배당을 상당히 크게 짓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예배당 건축을 하니까 너무 지금 힘든 거예요. 또 지금 폭염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뜨거운 날 밖에서 일하는데 만약에 경우라도 인명피해가 나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이 지금 막 35도, 36도를 올라가고 체감 온도는 지금 40도를 넘나드는 그런 때인데, 그래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댓글을 달았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우리가 보면 예수님과 동행해야만 우리의 믿음과 사명이 회복되고, 그리고 뭐예요?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인생에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지금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결과임을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달 8월이 시작됩니다. 참 이번 주 다음 주가 제일 덥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힘으로 연약한 우리들이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정과 사업장을 위해서로 기도해 주면서 우리 더욱더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고, 그리고 우리가 힘차게 이 겨울을, 이 여름을, 이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